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가정예배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죠. 세 가지 축은 임재의 축, 매개의 축, 삶의 축이었죠. 임재의 축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고 매개의 축은 신명기 6장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맥락을 꿰뚫는 것이고요. 삶의 축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명기 6장의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는 여호와의 주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신명기 6장이라고 하는 이 세포 속에 담긴 DNA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죠.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것은 꼭 우리 자녀들에게 암송하고 또 삶으로 모범보여서 물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NA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대로 부모가 모범을 보인 다음에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가르침 속에서 이제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정예배의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오는데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의심마저 들게 되고요. 자,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 시험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맞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맞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포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를 물리치고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가정예배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정예배 위기를 잘 이겨가면서 정말 낙심될 때 힘들 때 잘 이기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철저하게 살기 위해 정말 애를 쓰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가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부모님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다른 길도 있는데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말씀에 목숨을 걸지? 왜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되고 그 질문들을 부모님에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반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녀들이 질문한다는 것은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토록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긴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다는 것이죠. 즉 부모님의 신앙의 모범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기에 이제 부모님께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싶고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큼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이렇게 기록해서 성경대로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애를 쓰게 되면 자녀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요?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요? 여러분, 이 정도 질문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들이 모범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친척 집에 갔다가 주일이 되면 꼭 그 전날 일찍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더 놀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런데 굳이 주일날까지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도대체 주일 성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일찍 와야 되는 겁니까? 꼭 본교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부모님들은 말씀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교회 안 와도 되고 본교에서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굳이 궁금증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다 보면 가정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거예요. 왜 꼭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죠? 교회에서 드렸는데 왜 가정에서 또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할 말을 준비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에 정말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들도 다 알죠. 그런데 그들을 정말 이를 악물고 사랑하고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내 의지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원수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원수된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그렇게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며 사랑하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백화점에 물건을 사고 돌아왔는데 영수증을 보니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 부모가 반드시 자녀들을 데리고 백화점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즉,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순간 자녀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까지 정직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이 생길 때 부모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해야 된다. 유대인은 왜 정직해야 돼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단다. 이렇게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함께 묶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자녀들을 향한 교육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아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런 걸 질문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겠노라고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옳거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때이구나, 구체적으로 전수할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가 불신자들을 찾아갈 때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만한 분명한 답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답변은요, 첫 번째로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21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한마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하게 선한 민족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민족을 택하여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구나 해서 이 민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토록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너무 커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즉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교육이 아닙니까? 자꾸 우리의 역사는 사실 시험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친 걸 잊어버리는 그런 역사 교육, 참 재미없는 역사 교육을 우리는 하죠. 그런 교육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철저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자녀들에게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란 뭐냐? 그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란 그저 흘러가 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던, 그래서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모든 인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건져내어 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랑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의 길로, 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 자유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을, 그런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질문해 올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 자유와 해방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믿음의 삶을 후대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볼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약속된 부여와 풍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잘 되기 원하시고 복받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탈리아에 선교를 갔는데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무역 사업을 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좋은 건물이 하나 나서 이제 돈이 좀 모이고 대출 받으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서 교회도 하고 또 사업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이 되느냐 물어보니까 건실한 사업이라 얼마든지 된다. 그래서 이제 건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계약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외국인이라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정말 이 선교사님은 너무 정말 깜짝 놀랐어. 온 가족들이 이제 이 계약을 포기해버리면 가진 재산 모두 다 잃고 노숙자로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태평한 것입니다.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또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러면서 너무나도 태평한 거예요.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역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샀어. 만약에 이 건물을 샀는데 만약에 화재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겨서 정말 우리가 홀라당 이걸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출이 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되어서 우리가 이 모든 재산을 잃는다면 우리는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출이 안 된다면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니 그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그 말 되네. 그러면서 같이 찬송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드디어 대출이 나와서 이제 그 건물도 사게 되었고 이제 사업도 잘 돼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교회도 부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과 같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삼가 주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가 지킨다는 것은 조심조심 지키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영으로 임재하여 계시니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역사 속에서 증거해 보여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게 임재하는 임재의 축이 된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묻고 있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중심, 그 축, 가장 위대한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삼가 철저히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축이 되어 가정 예배를 철저히 잘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실천하는 중에 찾아오는 위기도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질문할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된 부모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질문해 올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믿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